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갈 때가 다 되어 오시니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 이제 자기가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2절에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교는 그야말로 민족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출교 그러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버리지만은 이 원래 출교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왜냐하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또 뭐 사람들 죽이고 이게 신의 뜻이다. 그럼 뭐 신께 영광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터치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걸 사람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인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누군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영을 자기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7절에 내가 가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참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어제도 나오지만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 스승, 변호사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다 한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보혜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가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오고 그분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죠? 예수는 그 하나님이 예수 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곳에 몸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죠.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언제 방문할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 방문할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성령 보혜사로 오시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언제는 하나님의 영이고 언제는 예수의 영이고 언제는 주의 영이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알아야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배당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는 그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은 한 하나님이다. 입니다. 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은 그분이 다 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오해한 그 교리들이 나오는데 그 삼신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존재하는 세 분이다.
그 있고 그다음에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그 하나님이 인류 구속 역사에 따라 존재 양식을 따로 해서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로 활동하시고 신약에서는 성자로 활동하시고 또 그 성자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활동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태로는 그러니까 한 인격의 한 하나님, 한 인격의 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신론과 좀 비슷한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오해하게 되면은 그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존재한다. 그게 이제 존재하는 되고, 그다음에 양태론도 되는 겁니다. 그 때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르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나 영광이나 권능이 그러나 동등하죠. 동등함.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할 때 그 설명할 때 물이 있고 얼으면 얼음이 되고 날아가면 기체가 되고 이것도 그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게 그 양태론 비슷한 게 삼신론 양태론 그 속에 속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 그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세 인격이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AD 326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0년이 걸려가지고 이게 확정돼요. 그 3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증거하고 또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사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직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삼위일체다 결정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지금은 삼위일체가 모든 그 정통 교단에서는 이게 다 받아들여집니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또 뭐 정명성이라 이건 뭐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그런 집단이에요. 집단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는 이제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다. 예수님 또 자기가 하나님, 그 성령 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죠. 한 분.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너에겐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충만 이게 또 헷갈리는데 성령 받는 거 이건 성령 세례죠. 예수님을 성령을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그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왜 거듭났냐? 거듭났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상태예요. 그 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영에.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호흡이 중지되었던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맥박이 돌아와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나는 다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다시 살았다. 이제와는 다르게 살겠다. 그 중생이에요. 중생.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렸어요. 죄로 태어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어진 거예요. 제물로 바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그 죄를 이긴 겁니다. 그 죄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죄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예. 그래서 성령을 세례 받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다시 살았다는 거죠.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그걸 성직자를 또 많이 오해를 해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어떤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기도원에서 막 성령 받아라 그 막 아줌마들 일나가지고 막 성령을 막 받고 그냥 막 치마를 들어가서 받고 막 그런 생쇼를 하고 그랬었는데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중생한 거.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에게.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생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한 거죠. 상징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임한 겁니다. 예, 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은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르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신 성령님이 나의 생명의 영이 되고 나를 떠나지 않고 히브리서 보면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계속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살고 있죠. 나는 내 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담배 피우지 말라. 담배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 해서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싱거운 소리들 했어요. 담배는 괜찮다. 뭐 술도 안 취하면 되지 뭐. 성경에 다 술 먹지 않냐 포도주. 근데 예수님 그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서 이 거룩한 몸이야. 거룩한 몸. 여기에
그 마약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어서 몸이 막 헬렐레해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즐겁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근데 성령이 우리 예수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내 영과 함께 하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쁜 말도 하고 막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냐? 사기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구하라는 거지. 현재 계속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영이 나의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영이 이 파워를 가지게 돼서 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지배를 받고. 그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그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이 이제 생겨요. 감정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 예. 이전에는 뭐 어렵고 힘든 사람 이 그런 소식 들어도 뭐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주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보면은 이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심지어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손님이 너무 없으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먹고 사나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은사가 또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사가 충만해지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나 안에 생깁니다. 뭐 방언도 생기고 나오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또 성경 읽을 때 깨달음도 오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뭐 그런 은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건 성령이 다 가지고 계신 은사죠. 그게 뭐 성령이 유치하게 니인데는 요거 줄게 해가지고 톡 튀주고 너한테는 요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은사가 특별하게 그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주셨는데 그 사람의 어떤 기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질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진 상태가 고린도 교회 안에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패가 나눠지지 말라.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고린도서 이야기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 종류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너에게 다 있다.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다이나믹한 거예요.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근데 나도 예수 믿고 성령이 나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가락만한 찌질이 은사가 나오고 저 사람은 막 주먹만한 게 막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이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유치한 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파워야 파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권세다, 다이나믹이다. 다이나믹이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초기 교회에서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나타나는 은사로 막 자랑하고 나는 방언해 그리고 막 왔다다다 하니까 나는 뭐 해야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 교회가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이 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파워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 누구한테 누가 좀 파워가 나타났다 해서 가서 고개 들이밀고 성직자도 아닌데 성직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라도 있지. 고개 들이밀고 기도 받았고 예언해 달라 그러고 또 말씀 좀 들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본인에게 임한 성령의 파워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우리 동네 그 집사님 나중에 전도사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양반은 영적 은사도 있고 예, 굉장히 파워풀해서 가서 만날 때마다 이거 오늘 또 한 말씀 주세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해서 얻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콕 찌를까 알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 우연히 요한복음 16장 뭐 13절을 한번 읽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상황을 막 다 펼치면서 이야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되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오늘 내가 고민했던 거하고 똑 들어맞는 말씀을 주셨네. 그럴 때가 있다. 예, 그럴 때. 그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누구인데 찾아가서 또 누구를 그런 걸 은사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권세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자기하고 싸우라. 자기하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네. 아프면은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다 떠나가라. 소리도 지르고 소화가 안 될 때도 배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풀린다. 자기도 모르게 풀리고 그다음에 또 뭐 예언 그거 하면 되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뭐 예언해가지고 오늘 12시에는 설렁탕을 먹을까 육개장을 먹을까 이런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 예언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기도합시다. 그래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뭔가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 감상금 하고 나오고 그 결국 뭡니까? 복채 주는 거예요. 복채 점쟁이 그 방면으로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 송파구에 있는데 우리 선배인데 요즘은 안 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거기도 가서 그 예언기도 한번 받으면은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을 때 20만 원인가 하고 온다더라. 네. 요구한다든가. 근데 그 후에 안 해요. 이제 나이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점쟁이가 돼 버리고 그 본인이 결국 나중에 타락해 버립니다. 타락. 예. 복음은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구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임마누엘. 그러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찾아가고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은사 받는 사람 자꾸 찾아다니면은 임마누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임마누엘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성질나서 나는 니하고 같이 안 해야 하고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자꾸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 그 성경에 기도도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어요. 기쁘게 듣는다 그랬어요. 내가 막 해야지 남이 기도하는 거 내가 5분 기도하는 것이 남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또 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변화가 뭐냐? 우리의 심성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인격적 변화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 예수의 마음이 생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진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성경을 막 해석하는 능력도 끼고 우리 젊었을 때도 막 기도하고 청년 때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이 신학교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하고 하니까 영적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자랑한다. 그걸로 서로 자랑한다. 그리고 막 젊은 애들이니까 무시하고 그런다. 무시하고 죄는 없는 거 우리끼리 가자 이런 것도 나오고 네가 경험한 거 이야기해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녀석은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서 막 녹음도 하고 그랬다고. 방언하는 거 녹음해가 지가 통역한다. 연습한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결국은 같이 공부하는 애도 그 하나 있는데 그 인생 자체가 별로 잘 안 풀린 것 같아. 워낙 애가 독특하고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사람들하고도 별로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왜 사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가 나타나 해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중들도 방언을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앞에 섰던 그 모세에 대적해서 바로의 예언자들도 모세가 하는 거 다 했다고. 그 심지어 힌두교 그 사제도 방언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인도 선교사들 보고. 근데 그 방언들이 그 귀신의 방언이지 우리가 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욕심이 없어야지. 내가 이런 특별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뭐 교회를 키우고 막 사람들을 막 제압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의 마음. 저는 이런 그 영적 현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오늘 뭐 요즘 또 세계 돌아가는 그 뭐 SNS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떤 은사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이 그 목사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탁탁 해도 막 사람이 막 자빠져. 그리고 휙 하면 또 막 와 자빠진다. 그거는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다면 그렇게 하실까? 사람을 무슨 뭐 쫄게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이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휙휙휙 그거 안 한다고. 그거 안 해요. 예수님이라면은 그 중에 있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야? 마음이 아프지? 묻고 기도하자. 손을 얹고 잔잔한 모습으로 기도해 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얀 구두에 흰 양복 입고 올라가지고 막 오두방정 다 뜨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탐욕스러울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막 엄청나게 큰 사람들 중에 미국 목사들 중에는 예, 개인 제트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막 타락해서 그냥 막 또 회개하고 울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래 자꾸 커진다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내가 이거 다 줄게 절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또 계실 때 다 가졌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러지만 주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1년 그 선배, 1년 선배인가 후배인가 그 친구도 교회를 굉장히 커가지고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도 되고 그랬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다 아는데 우리들은 다 알죠. 보면은 자기가 조금 사람들이 모이니까 신화를 만들어. 예.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렇게 돼버린다. 자꾸 엉뚱한 대로. 그리고 그걸 자꾸 말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진짜가.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열심히 생겨져. 그 다음에 은사가 충만해.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다고 다. 그러면 나에게 들어온 성령은 그냥 성령 치고는 그냥 찌질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손가락만한 손톱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아니죠.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나에게 임한 성령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네. 내가 그걸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성령이 내 손톱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는 내가 손톱만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 이걸 자꾸 인식해야 돼. 자꾸 인식해야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이제 막 능력으로 막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 내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내가 성령에 대한 믿음을 막 가지면 성령께서 막 능력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거지. 예. 그래서 스스로 병도 쫓아내고 스스로 요즘은 귀신들이 우울증으로 막 오잖아요.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사람이 막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 줄도 모르고 막 행동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걸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내가 못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거 아니면은 나한테 나타난 어떤 은사를 내 가지고 내가 자꾸 우쭐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우쭐해지.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한다고. 자꾸 비교한다. 자꾸 비교하고 우쭐해지고. 예. 그 저는 뭐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렸어. 왜? 굉장히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낮은 자로 살다. 물론 그 하나님이 너는 임마 내가 줬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야단 타겠지만은 제가 제 기질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권세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꾸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뭐 다르게 표현하면 좀 활용을 하라는 거죠. 활용을. 네. 성경 읽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이런 활용을 좀
하세요. 활용을.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